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든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 세모국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가을 인생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가을 인생. 누구의 가을 인생요? 예수님의 가을 인생. 예수님의 가을 인생이 풍성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뭐가 풍성합니까? 12제자밖에 안 남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게 뭐가 풍성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풍성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의 소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여는 놀라운 은총의 인생의 가을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야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야 원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을도 굉장히 썰썰할 수 있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판결은 받지 않고 목을 베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곧 사형 판결을 받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돈 버는데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 버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돈도 별로 벌어놓은 것이 없고 노는 때까지 그냥 선교사님들처럼 다른 사람들 후원해 주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인생을 꾸려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곧 겨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이때 되면 쓸쓸해야 됩니까? 인생이 참 무상하고다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열매 맺힌 과일나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침이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한편은 서산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상관없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를 덮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전제, 육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가을날에 그가 마땅히 거두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이 다하고 인생이 다해간다라는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 밑에 있다가 그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거 쓰면 아직 잘 나와요. 계속 챙겨놔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챙겨놔야 되죠. 이거 애기 다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기념물로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안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물건이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도 있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특별한 가르침이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해서 그에게 있으면 뭔가 누릴 수 있는 거 있어서 좋은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좋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은사도 경험할 수 있고 해서 그의 기능이 좋아서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그를 떠나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르르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 말씀에 정성이 죽으면 문상액이 없어도 정성식 뭐가 죽으면 강아지가 죽으면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하듯이 그 정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 속에서 얻어먹을 것이 있고 기능적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존중하지만은 그 사람 세상 버리고 그 사람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뭐 심지어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도 바울 주변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마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될 겁니다. 아멘은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별로 마음이 서산해지는 기분이에요. 친척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졌는데도 어머니가 연세가 이만하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이만하니까 뭐 치매가 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 돈 줘야 되고 손주들 막 자기 자식들 치고서 돈 주고 들어가는데 부모님을 홍양할 여유가 없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시대에서 많이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런 애들이 아닙니까?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대만은 그것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길러나서 영적인 자녀같이 길러놨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된 것들을 사랑해서 그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글레스게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달마디아로. 글레스게와 디도는 버리고 떠나가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사명을 따라서 사도 바울 곁에 있다가 엄한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돌 맞을까? 또는 이제
제 사명 위해서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글래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한 명씩 두 명씩 그를 떠나갑니다.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 인생의 가을날을 맞이해서 그의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산합니까? 얼마나 서산합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열매를 거둬놓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려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의 가을도 어쩌면은 쓸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쿨하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젊은 날 그럴 수 있지. 그래, 너희 사명을 따라서 너희의 길을 따라서 그래 빨리 가거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보내줄 수 있는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었다고 합니까? 에베소로 보내었다 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보냅니까? 에베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서 지금 대마도 떠나가고 글레스게도 떠나가고 디도도 떠나가서 내가 지금 옆구리가 싫고 스산한데 두기고 너는 좀 있어야 안 되겠냐 이래야 될 사람인데 아야야 자네는 자네의 사명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는 거기 가서 주를 섬기라고 파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이런 여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가을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가 되었다 합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을 받는 그날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거리에서 가는 거 해야 됩니까? 넉넉히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넉넉히 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천국에서 그에게 준 의의 멸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의 인생의 가을날에 스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들 떠나가고 기르는 제자들 중에서 그를 버리고 떠나가고 아이고 나 여기서 안 되겠다 하면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래저래 가버리고 누가만 그와 함께 남아있는 누가는 왜 남아있겠습니까?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고 지금 노병에 여러 가지 질고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놔서 끝까지 붙여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면서 병구안도 하고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들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끝까지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바람은 몰려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사형 판결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산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의 가을날에 그는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젊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 거예요. 인생은 다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위대한 고백 위에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요수 권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더니 권사님이 몸이 이제 정말 많이 약해지신 거예요. 거의 말씀도 잘 못하시고, 곡기도 이제 튜브로 이렇게 도입하시면서 그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신방을 갔다 와서 하나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더니 눈물을 걸성걸성거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간혹 가다가 치매가 이러면은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행설에 수술에 하다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더만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염려가 돼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세상의 열매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 마지막 날에 자녀들에게 1억씩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오죽보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좋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 오징어 말리는 데 가서, 그 오징어 등짜기를 베시고 말리고 땡기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메기 만든 데 가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과메기 껍데기 벗겨서 뭐 이거 포장해 가서 팔고요. 또 시금치 묶은 데 가서 막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모으면 1억을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돈 1억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거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몇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열매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간 믿음의 삶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맺을 수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툭툭 틀고 일어나서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편지를 써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주는 것도 사랑의 열매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 몸으로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소재하는 것도 사랑의 열매이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열매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너무나 소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뭐 했다고 합니까?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믿음을 뭐하고?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여정, 이 여정을 갈 때 사실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때려쳐보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올 때가 수없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뛰어넘가면서
그의 인생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쌈박질하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이 세상은 진공 상태 안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사단 마귀가 같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사단을 용납하면요, 이간하고 질투시키고 우리의 육성을 따라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온갖 저주를 갖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힘으로 싸워냅니까?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마치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근육이 생기듯이 영적 근육이 생겨나요. 영력이라 그래요. 영력이 있고 영력 가지고 원수와 꽝 부딪힐 때에 사단의 역사는 예수안에서 끊어지고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 마귀하고 싸움은 1차적인 싸움이에요. 그보다 더 깊은 싸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나하고 싸움입니다.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영적인 어려움이 막 사단의 공격이 막 오면요, 저는 저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게 좀 끝나가고 나면요, 좀 긴장도 좀 풀리고 좀 지치기도 했고 좀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좀 자고 싶고 좀 하고 싶고 난 텔레비 없지만 텔레비 보고 싶고 좀 하고 싶고 네. 유튜브에 뭐 요즘 스마트폰만 보면 온갖 거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좀 그것 좀 보면서 나를 좀 여유있게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가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절제해 나가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이세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이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남편하고 싸우지 맙시다. 아내하고 싸우지 맙시다. 자식들하고 싸우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손주들하고 싸워요. 리모컨 가지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요. 하나 더 한다면 우리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가 우리는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도요, 여러분, 수많은 암초가 존재해요. 수많은 암초가. 네, 성교사님 얘기 죄송합니다. 저는 그 복지 사모님을 들은 얘기만.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잘못 들은지도 몰라요. 돌아가시고, 교회를 이제 사모님이 목회를 해 나가시는데, 교인들이 쭉 자라가고, 교인이 늘어가니까, 남자 목사님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아프게 거기서 나오게 됐대요. 여러분, 유교적인 사회에 사니까 남자 목사님 모시고 싶은 교인들 마음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당하는 사모님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당신 남편께서 개척해놓고 그걸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 사모님 너무 귀한 게요, 그걸 차프로 안 하고 내려놓고 어디로 가신 겁니까? 캄보디아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정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골로새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와, 헌재만 받은 게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뻔 여러 번이나 하고요. 몸이 파손되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철사줄 투성 꽁꽁 묶인 채로 그냥 몇 년이나 그냥 로마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로마로 가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수많은 배신들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고통의 여정들을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내 배신한 사람 이를 까다닥 치아를 아껴야 되는데 오도독 가면은요, 그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요, 또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재능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보다 자꾸 누구를 의지하게 되랍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의지하고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 재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열의 은사가 있으면 그런 재능들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달 합시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분명히 주세요. 네? 재능을 분명히 주신다고요. 사람을 분명히 붙여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 의지하고요, 그 재능 의지하고요, 그 은사 의지하면은 하나님 그 은사 말아버려요. 그 사람을 붙였다가 뗐다가 그랬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매일매일 벼랑 끝에서는 용기하고,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요, 매일매일 긴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살아보면요, 이게 서립이 있으면 돼요. 이 사람 떨어지면 누구 붙여주고, 저 사람 붙여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시고. 대문도 닫혀도 창문도 안 열리는 거는 왜일까요? 그때는 엎드려야 돼요. 가닥이 있어요. 그때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창문 턱 여셨다가, 그 창문이 이제 이게 길이다 싶어서 그걸 의지하고 있다 보면은 그거 턱 닫아버리세요. 저쪽 창문이 열리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정말 열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사도 바울이 쭉 끌어온 겁니다. 자기를 돌로 친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 맹수와 싸우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들을 짐승이다 그랬어요.
마치 짐승같이 덤벼들었단 말이죠. 사자같이 덤벼들었단 말이죠. 늑대같이 덤벼들었단 말이죠. 짐승처럼 들려드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속에서 그에게 맡긴 사명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런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여정을 걸어가고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뭐가 예배됐